따라할까요? 꿀보다 더 단 형통의 말씀 묵상. 미국의 그 유명한 경제 잡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포브스지라는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그 경제 잡지에서 20세기 경제 분야에서 많이 읽혀지고 영향력을 발휘한 책 10권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지은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올해로 발간된 지 25년이 됐습니다. 25년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제가 살 당시가 아마 2006년쯤 됐을 겁니다. 그때 벌써 우리 한국에서 300만 부가 팔린 겁니다. 여러분, 말이 300만 부지 어떤 책이 발간되었고 300만 부가 팔린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도 이게 벌써 15년, 16년 전에 3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수년이 지나게 됐죠. 저는 오늘 책 소개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습관에 달려있거든요. 사람의 질도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공과 실패도 결국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좋은 습관을 갖고 있고 성공적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됐고요, 습관이 나빠, 결국 그 사람이 실패한 그 여정을 따라가보면 나쁜 실패한 습관들이 열매를 맺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없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께서 이제 대형 서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 섹터별로 돼 있잖아요. 어떤 데는 어학 코너, 어떤 예능 코너, 어떤 소설, 문학 있잖아요. 경제, 경영, 자기개발. 그런 데 가보면요, 습관과 관련된 책이 많습니다. 아니,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을 읽어도 잘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 비슷해요. 내용은 다 비슷한데 그 사례와 표현만 달려서 자꾸 수많은 책이, 습관 관련 책이 그냥 그 서점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습관 관련 책이 어떨까 해봤더니 저도 그런 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승리하는 습관 해서 승리하는 습관. 승리도 습관입니다. 지는 사람은 늘 지는 습관을 갖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게 결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습관부터 바꿔라. 승리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잘 되고 싶으세요? 습관부터 바꾸세요. 라는 책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멋지게 하고 싶잖아요. 신앙생활 승리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묵상을 잘하면 형통한 살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 나왔냐고요? 은혜 받는 습관인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은혜도요, 그냥 은혜 타령한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은혜 받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저 은혜한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습관을 갖고 있을 때 그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내 삶이 은혜 가운데서,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게 내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습관이에요. 그러면서 습관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없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책 읽는 습관입니다. 책 읽는 습관. 지금 물론 이제 영상 시대, 비디오 시대라고 해서 책이 무시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볼 때 물론 즉각적으로 눈에 와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깊은 사고를 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짧은 것에 계속 짧고 넘어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짧고 것을 그냥 순간순간 만족을 누리며 가는 게 지금의 현 시대의 현상이죠. 옳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책은 뭐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모든 것은 깊이 사고할 때 그 열매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면요, 아버지가 부자였다, 날 때부터 머리가 좋았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도 역시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저크버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신앙세계든 일반 경제세계든 모든 사람의 뒤를 찾아보면요, 어렸을 때 수천 권의 책을 읽었어요. 특별히 어떤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000권 이상의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 느낌과 내 지식으로 사업이요,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쭉 들어보면 수많은 책으로 이미 속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으라고 이 시간 말할 수 없고 저는 이 시간 강력하게 성경 읽는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성경 읽는 습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지금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니? 성경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세의 형통한 삶, 현세의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세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현세도 잘 되고 죽어서 영혼이 잘 되는 그 이야기와 그 방법과 질이 들어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대처하냐도 여기서 말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얘기를 이곳에 해주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상관없이 일단 성경을 읽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악인이라는 걸 뭐라고요?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순간적인 육체적인 만족을 위하여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하다가 뭐요? 계속해서 만족했는 게 어디까지가? 마약까지가. 이게 악인의 꾀를 따르는데 계속 따라서 이게 습관이에요. 악인의 길을 계속 따르는 게 습관이에요. 악인의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뭐요?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서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 이게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죄 짓는 걸 습관이에요. 습관인도 모르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죄 열매로 결국 감옥 가고 결국 죄 열매로 죽는 거예요. 오만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 앉아있어. 앉아있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누워있는 게 습관이야. 그냥 집에만 있으면 누워있는 게 습관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어요.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럼 뭡니까? 결국 본질상 진노자로 결국 죽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앉아있는 건 습관이에요.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해요.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은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주야로 매일매일 습관화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성경 읽고 어느 날 저녁에 성경 읽고 그랬더니 형태가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야로 말씀을 읽는 습관. 그 습관을 계속하다 보니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지혜의 말씀이 있고 모든 명철 이안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습관하다 보니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쌓이게 되고 그것이 삶으로 적용될 때 열매를 맺는다면 성경에서 말한 건 맞습니다. 습관 중에 어떤 습관? 주의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분의 지혜가 들어있는 책 읽는 습관을 가져. 3시간, 4시간 읽은 얘기 아니야. 날마다 꾸준히 조금이라도 계속 읽어. 그러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차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이 말씀 관련해서 제목을 지을 때 꿀보다 더 단 형통의 말씀 묵상이라고 적어놨어요. 달아야 계속 맞거든요. 맛이 좋아야 계속 먹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맛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저도 말씀을 읽어서 꿀보다 더 단 감격을 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왜냐하면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으로도 꿀맛은 무슨 꿀맛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꿀맛을 느껴요. 근데 그건 주관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성경도 그 말씀하고 있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 그렇게 말씀이 있다면 객관성이 있는 거. 아, 그렇구나. 나는 아직 맛보지 못했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아니 그러네 라고 우리는 일단 믿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꿀보다 단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오늘 큐티 세미나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립니다. 따라할까요? 성경 읽는 습관이 형통의 시작입니다. 모든 결과는 시작부터 있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런데 형통하게 올라간다면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읽으셔야 돼요. 자, 우리 함께 잠언 16장 20절 말씀 세 번역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잠언 16장 20절로 나눠서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 조심한 사람은요, 어쩌저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삼아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사는 사람. 그랬더니 일이 잘 된대. 이게 형통이죠. 일이 잘 되면 행복하죠. 그런데 행복한 게 그 일이 잘 돼서 행복하지만 오늘 보면 주를 믿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믿으면 행복하대. 그럼 뭘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대요. 그러면 그 믿음, 하나님이 누구야를 어떻게 할까요? 물론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뭡니까? 읽어야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면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알려면 읽어야 되죠. 알려면 들어야 되죠. 그래서 형통의 시작은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형통의 시작은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대요. 뭘?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믿으면 행복하대요.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를? 하나님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읽으십시오.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집니다.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가진 게 없는데 높아지지 않았는데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실제로 행복의 원천, 기쁨의 원천, 평강의 원천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니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은 그런 애라고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되려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은 유익하대요. 유익하대요. 세상에는요, 유익하지 않은 책이 너무나 많아요. 순간순간 내 마음과 느낌은 즐겁게 해주는데 여러분을 병들고 죄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아직 신학이 정경화되지 않았을 때 정확히 쓰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된 거다. 하나님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실하신, 지혜의 근원, 지식의 근본, 그분이 쓴 책이다. 그런데 이걸 읽으면 교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 가야 될까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사람들이 살면서 방황하냐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내가 누구며 어디서 하고 어디로 가는지, 내 실존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보여줘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관한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일상에서 성공적인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잠언을 읽으십시오. 젊은이들은 잠언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주옥 같은 삶의 모든 관계에 대한 거, 사업에 대한 거, 말에 대한 거,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첫째로 복음서를 읽어야 되죠. 예수님이 구원과 연관되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 얻고 심판에서 벗어났는지 요한복음을 통해 알게 됩니다. 더 교리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까?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진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살지? 사도바울은 서신서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네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그러므로 사는 방법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야지를 자꾸 찾습니다. 다 이미 웬만한 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기록되어 있고 상전과 그 종의 관계도 기록되어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말에 대한 건 다 얼마나 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응용하면 다 내 삶이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익한 성경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완벽한 존재를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완벽주의자가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존재로 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싶잖아요. 선한 영향을 미치며 이 생에 한번 살다 죽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죄와 욕심과 탐욕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돼. 바로 말씀을 읽을 때 능력이 생겨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우리가 지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 없어 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하고 능력 없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큐티 세미나가 아니에요. 말씀부터 세미나가 아니에요. 첫째로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이 자세를 반드시 가져요. 이 말씀은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설교는 내게 하는 말씀이다. 지금 아침에 매일마다 큐티하는 이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막연하게 읽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골방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둘러보세요. 누구한테 말하는지.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누구한테? 나한테 한다는 말씀을 그걸 분명히 믿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말씀이오니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오늘은 어떤 말일까? 오늘 어떤 말을 이해해가지고 큐티에 기도문을 쓸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은 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가 될 때 어떤 꾸준 말씀이 있으면 꾸준 말씀에 주여 제가 말씀에 비추어 이런 죄를 지었네라고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약속이 있을 때 와우 제게 이런 약속을 주시다니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5분 읽든 3분 읽든 1분 읽든 간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 오늘 10월 2일 날 대형교회에서 11시 예배에 이영선 목사라는 매개를 통해서, 저는 매개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저의 어떤 표정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설교라는 시간을 통하여 이영선 목사라는 매개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 라고 믿고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 얘기예요. 그러면 듣고 나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형통의 길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동시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잊지 말 게 뭐냐면 이 성경이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의 감독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자예요. 물론 모세가 쓰기도 하고 바울이 쓰기도 하고 베드로가 쓰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저자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 직전에 성령님, 오늘 제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려고 말씀을 폈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의 원저자이시니 저는 지금 저자의 직감을 듣는 거네요. 그러니 제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할 때까지 성령이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호를 잘한다고 국어학 박사가 성령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말씀으로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때 말씀이 내 체득화되고 내 체화돼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을 하는데 가장 도움을 주는 분이 있다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만약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전철을 타면서 말씀을 묵상할지라도 항상 성령님 지금 제가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 출근 시간을 이용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제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때 읽히게 되고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갈까요? 엎드리다 보면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주관적이지만 뭐라고요? 아까 103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엎드리다 보면 묵상이에요. 메디테이션. 엎드리라는 뜻은 반복해서 소가 여물을 먹잖아요. 먹고 나서 위에 저장해서 다시 빼내서 입에서 다시 되새김질 계속한다고요. 이게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시편 1편 1절을 읽었더라면 그 말씀을 일단 마음속에 두었잖아요. 그럼 그것을 계속 빼서 생각과 마음으로 잘게 씹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맛이 나요, 여러분. 바빠서 여러분 엉겁지겁 그냥 밥을 막 집어넣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맛은 있어요. 집어넣을 때도 맛은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씹으면요, 그 음식 속에 있는 것까지 맛을 느끼게 돼요. 씹으면 그 쌀 속에 있는 그 단맛을 느끼게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들어가는 포만감과 그 순간에 했는 양념 맛으로 맛있다 말하지만 사실상 그것을 씹으면요, 미역은 미역대로 맛이 있고 쌀은 쌀대로 맛이 있고 시금치는 시금치로 맛이 있고 다 맛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집어넣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지만 그 실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9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종일 읊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은요 계속 잊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속 잊고 싶어. 그냥 모든 게 사랑스러워. 그 사람의 말도 사랑스러워. 이 시편의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종일 읊조리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는 자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을 해본 자만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기자는 어쨌든 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종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여기 습관의 단어가 있는 거예요. 늘 읊조림으로, 늘 묵상함으로. 이게 습관이에요. 사랑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한다면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도 사랑으로 행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도 사랑으로 행복한 그런 삶이 이게 형통이에요. 돈이 쌓는 것만 형통이 아니에요. 권력을 갖는 것만 형통이 아니에요.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주고받는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간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게 잘된 인생이라고요. 잘된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관계. 아무리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형제가 다투면 그것은 마른 떡 한 덩 놓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것보다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다투는 걸 성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마른 떡종을 놓고도 서로 사랑하지 못해, 서로 안아주지 못해 그렇게 사는 것을 행복한 성공한 인생으로 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덩이를 놓고 그래도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형통이라고.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라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요, 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귀한 사랑스러운 말씀을 주셨다니, 와, 내가 이런 사랑스러운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니 하면서 다음 장에 넘어가는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사랑스러웠죠. 하나님이 감사하게 여겼죠.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살며 복된 삶을 살며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 그래, 맞아. 사랑은 내가 먼저 한 게 아니었어. 사랑은 하나님도 온 거야. 나는 죽었다 깨내도 사랑 받기에 급한 인생이지.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사랑한다고? 덕도 없는 생기지. 결국 하나님께 사랑이 옴으로 나는 사랑을 알게 됐고 그 사랑을 나누게 됐어.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요한일서 4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너로 하여금 이 말씀을 줬고, 근데 그 사랑을 깊이 가다 보면 너의 그 죄론에 주구하는 너의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 의로운 존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너는 죄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너 원수 같은 너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분이 진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다는 그 말씀을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고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구나. 이보다 큰 사랑은 없지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 내 대신 죽었다면 그보다 큰 사랑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네요. 내가 사랑받는데요, 자네요. 근데 이 사랑은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그 이쁜 여자, 그 멋있는 남자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구만. 지나보니 어느 순간 헤어져 있어. 세상의 사랑은 계속 사랑 끝까지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 지나보면 다 떠나 있어. 혹시 하나님도 그런 사랑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성령 말씀합니다. 와,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랑이구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라도, 높으면 낮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니 나는 영원히 사랑받는 자구나. 여러분, 사람이 자존감이 어디서 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길 때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하고 내가 좀 못났고 그래도요, 나는 그래도 사랑받는 자야, 나는 사랑받는 자야 라는 그 의식이 나로 하여금 자존감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사랑받는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이 불행할 때거든요, 나를 사랑한 자가 하나도 없어. 나를 끝까지 사랑한 자가 하나도 없어. 그런 마음이 계속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뭡니까? 마음은 우울해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은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은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를 통하여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시작한 것 끝까지 끝나지 않은 일이야.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4장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아내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부모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자녀를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자기 적용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값없이 사랑을 받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을 받는데 나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성령의 감독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리하여 사랑은 받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걸 성령이 찔러주세요.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랑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분에게 가서 말해야지.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해야지. 이게 적용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누구에게 사랑한다, 수고한다 말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관계가 좋은 게 행복이에요. 같은 이부자리에서 살아도 관계가 나쁘면 지옥이에요. 같은 침대에 둘러 있어도 이게 안 되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약을 먹으면 뭐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그 조그만 약 하나 먹었는데 그게 낫잖아요. 어떻게 난지 아세요? 그 약이 혈관을 통하여 우리 몸에 다 퍼지는 거예요. 퍼져가지고 그 약과 관련된 어떤 질병이 딱 만나면 질병이 깨갱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 신약과 구약 약이잖아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온몸에 퍼지게 되면 내 속에 있던 그 잘못된 생각들, 마음들, 그런 태도들, 습관들을 그 말씀이 쭉 들어와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묵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어서 따라할까요? 암송은 변화와 문제 해결에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뭔가 변화돼야 되는데 고착돼 있어. 나도 바꾸고 싶어요, 목사님. 그게 안 돼. 근데 살면서 또 괴로운 건 시시때때로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딱딱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상처나고 깨지고 그런 고난 속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보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에게는 여러분이 한 가지 중요한 무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10편 1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암송시켜서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상황이 발생되면 튀어나오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겉만 멀쩡하지 우리 속은 늘 죄와 싸웁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걸 이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질 때도 많아요. 이기고 싶은데 질 때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자책에 빠지고 죄책에 빠지고 또 거기에 허덕이다가 또 다른 힘없는 인생을 살기도 해요.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말씀이 이미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총도 쏠려면요 총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방아쇠만 당기면 나가게 돼 있어야 적군이 왔을 때 내가 안 죽고 이기는 거예요. 적군이 총을 들고 왔는데 총알이 어디 있지? 이러다 보면 마저 죽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얼마나 간사하냐면 내 약점을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는 내 약점을 감추잖아요. 근데 이 사탄은 내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 그때 그 사탄이 내게 와서 나를 조준하고 넘어뜨릴 때 바로 뭡니까? 분별센서는 내가 바로 쏴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속에 든 말씀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40일 동안 굶주셨잖아요. 금식했잖아요. 얼마나 배고파요. 그랬더니 이 야군놈, 이 간사놈, 사탄이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어리를 똑똑히 해봐라. 그럼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 인정해줄게. 그렇게 제안을 한다고요. 멋진 제안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물리쳤나요? 신명기 말씀을 갖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예수님이요.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신명기에 있나 민수기에 있나 창세기에 있나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찾아서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안에 내장돼 있었어요. 내장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무장해 놓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상황에 맞게 쏘아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과 능력의 무기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지지부진하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이고 악이고 오만하면 그때마다 뭐요? 들어서 하는 거예요. 얘야 5만 원짜리 앉지 마. 너 또 교만하고 또 일어나려고 그러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야.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교만이 너를 패망으로 이끄는 그런 존재라니까. 그러니 겸손해. 그 말씀이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교만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고 육줄되고 싶다고요. 그때마다 영서봐 자제. 교만은 너 망하는 길이다. 알았어? 말씀하잖아. 잠언에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길잡이래. 그 말이 나를 딱 사로잡는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갔지만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 드리고, 제가 2010년도에 암이 발생해서 팔창암하고 또 1년 반이 재발해서 졸려면 피부 이식하고 그렇게 18년 한 다음에 지금 4년 지났습니다. 작년에 이제 CT 찍고 1년 후에 와도 된다고 해서 제가 2주 전에 갔습니다. 가서 CT를 찍었습니다. 목도 찍고 배도 찍고 아래도 찍고. 그래서 결과를 지난주에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이제 의학상으로 괜찮대요. 암세포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CT 촬영 안 해도 된대요. 와서 혈액만 검사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에게 진심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외형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이제 암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모든 병은 완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정상인 속에서도 암세포가 계속 일어났다 죽었다 하기 때문에 완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한 번 되게 된통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의학상으로는 안전한 상태까지 온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가끔 말하잖아요. 그 항암이라는 것은요, 상상 이상입니다. 조혈로 세포할 때요, 고용량 항암은요, 상상 이상입니다. 죽음의 근저리까지 갑니다. 무기실 들어가잖아요. 그때요, 마음이 얼마나 어둡냐면, 얼마나 무겁냐면 상상을 못 합니다. 그냥 어둠이 제 가슴을 그냥 내리찍습니다. 그런 걸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내 안속에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말씀이 들어있다고요. 제 안에 말씀이 들어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게 한다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니까? 라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는 내 것이야. 네가 암에 있어도 넌 내 것이야. 네가 가난해도 넌 내 것이야.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물을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해. 불을 지나도 불이 너를 살리지 않아. 네가 암이 걸려서 재발이 돼가지고 조혈모세포 가도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를 붙잡아. 절대로 암 동안 너 해치 못한다. 왜냐면 너는 내게 속했어. 너는 내가 책임져! 라는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거든요. 5분 후를 몰라요.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두 번 재발까지 갖고 또 이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마음속에 긴 생각하죠. 하나님이 아직도 내 안에 뺄 게 남았나 보다. 아직도 나를 새롭게 빚을 어떤 건덕지가 내 안에 존재하나 보다. 나는 다 됐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다시 정결케 하고 할 어떤 일이 남았나 보다 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이 항암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순간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사로서 뭔가 사역할 때 인간적인 목사 말고 네 머리의 지식과 경험과 연구로 하는 설교 말고 예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새로운 차원에 나오는 어떤 것, 그러기에는 아직도 내 속에 빼앗을 게 많이 남았구나. 그래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그랬다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암이 있어도 나는 새 것이야. 하나님 볼 때. 지금 죽을 상황이시내도 나는 하나님 새 것이야.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랬다는 게 십자가 목표에 죽은 놈이야. 이미 내 자아는 죽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 그래서 나는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어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직업으로 사는 것도 아니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나지. 그런 자가 지금 상황 앞에 어떻다고? 그게 뭐 대수야. 이미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삶을 가진 사람인데 라는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암을 갖고 같은 고난을 받아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죽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 있기냐 있는 거야?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부인은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원망 불평하다가 진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그 고난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 그 안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 아무리 그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분이 주신 기쁨에서 그분이 주신 평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사실 때
좋은 습관 가지십시오. 퀴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뭐 좀 더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육은 무익하다. 내가 하는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어가면요 이건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 뭐가 들었는지 내 안에 있던 더럽고 죽어가는 걸 살려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사는 거 제대로 한번 살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아 보니까 속이 막 살아나던가요? 권력을 잡아보니까 속이 막 살아나던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필요한 것이지 내 생명을 살지는 않습니다. 좀 편하게 하는 도구이지 내 속에 있는 내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 삶, 있거나 없거나 내 삶을 살게 하고요. 또 있게도 만듭니다. 번성케도 만듭니다. 형통이 뭡니까? 프라스퍼, 번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도 그분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할 뿐 아니라 내 삶, 그분의 자녀인데 굶어 죽이겠습니까? 그분의 자녀인데 굶어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30개 지금 못 먹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더 먹어야 행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나만 위하여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이 복을 받으십시오. 돈도 많이 버십시오. 가능한 힘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힘을 선하게 쓰십시오. 그 돈을 선하게 쓰십시오. 이게 복이지요. 이게 행복이지요. 그래서 돈을 버십시오.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바로 말씀이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절제시켜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안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있는 습관이 안 됐다면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샀어요.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예? 이게 꿀이에요, 꿀. 아카시아 100%. 사양꿀이 아닌 100% 꿀이에요. 자, 꿀이 어떻다고요? 달죠? 꿀이 달다고요. 꿀이 달아요, 이게 달아다. 이걸 부는데 어느 분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웠어. 꿀이 달잖아요. 아깝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꿀보다 더 귀하고 달대요. 여러분 읽어보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꿀보다 더 단 게 있는데 꿀을 보면서는 할 수 있지만 이걸 보면서 냉랭하게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내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꿀은 잠시 내 입맛에 달내 기분 좋아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한 내 생명을 지탱시켜줍니다. 영원한 내 생명을 보장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그 안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없어도 남 탓하지 않고 그래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여유를 제공합니다. 흘리는 나뭇잎 안에도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이겁니다. 얼마나 가져야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야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지나가는 바람 한가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격하며 행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만, 하나님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 때만이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습관을 하십시오. 은혜 받는 습관, 승리하는 습관부터 바꿔라. 늘 그렇게 살면서 나아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진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습관부터 바꾸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말씀을 1분 읽던 2분 읽던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생활, 목장 예배도 여러분 들이십시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지금 누군가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갈급한 영혼으로 찾아온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좋을 텐데, 누군가 이것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앉아있는 누군가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이 감동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뭔가 흘러갈 때 그분은 그걸 얘기 듣고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런 놀라운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다음 가운데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